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남편, 아내 혹은 자녀, 친구들과 좋은 계획을 세웠어요. 예를 들어 데이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맛있는 식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영화를 보든가, 아니면 멋진 여행지에 가서 시간을 보낸다든지, 이런 시간들을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이 방정맞은 언행, 무례하고 배려 없는 행동 때문에 속이 상해서 취소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사람은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내 안에 의지가 있지만 상대의 반응 여하에 따라서 내가 세웠던 그 계획을 더 잘하기도 하지만 마음이 다쳐서 없었던 일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는 치사하다고 뭘 그런 것 갖고 그러냐고 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죠. 상한 마음을 두고도 천연덕스럽게 연기하기가 힘든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누가 나를 뒤에서 비방하고 험담하는 걸 알았어요. 그를 만났는데 태연하게 미소 지으면서 그와 차 한잔 할 수 있어요? 부부가 아침에 싸웠어요. 저녁 밥상이 부실해지죠. 우린 그렇습니다.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가도 상대가 불편하게 하고 언짢게 하면 모두 내팽개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와 다른 결의 존재가 있습니다. 손을 폈어요. 그런데 손을 잡지 않는 겁니다. 찾아왔어요. 그런데 문전박대 당하는 겁니다. 사랑한다 말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거절하는 겁니다. 심지어 다른 이성과 함께 정을 통하고 외도를 합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또 찾아가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이런 분이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같으면 벌써 포기했죠. 벌써 등 돌리고 벌써 남남이 됐을 텐데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사랑을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었던 휘장이 찢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잠시 뭉클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가장 위대한 일을 하셨던 상징적 장면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구약시대는 성전의 내부가 이 지성소와 성소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가운데 커튼이 쳐져 있고. 한번 보셨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 한 장 준비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성막이 생겼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이렇게 칸막이가 되어 있어요. 커튼이 쳐져 있는 겁니다. 커튼의 두께가 약 한 9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9cm 정도. 굉장히 두툼한, 잘 찢어지지 않는 그런 꼬인 실로 만든 커튼이 성소와 지성소를 딱 가려 놓았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는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는 커튼이, 휘장이 있어서 분리를 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서로 오갈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차례 허락된 대제사장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셨고, 그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속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한 번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죄인들에게는 철저히
가려져 있고 차단된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했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이 분리되고 나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분리된 하나님과의 관계, 이 무너진 관계를 수천의 양, 수천의 희생제물로도 회복할 수 없는데 이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들여 단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바로 그 석조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피 흘리심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제가 준비된 말씀을 한 구절 한 번 더 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이전에는 담대히 나갈 수 없었어요. 아무나 나갈 수 없었어요. 두려움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허락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배롭고 살 길이 열렸어요. 십자가에서 베푸신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이 의미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었던 휘장의 둘로 가질러짐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 되었다는 것으로 나타난 것인데, 그렇다면 이 위대한 회복, 막힘과 분리를 깨뜨리고 하나 되게 하실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무엇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릴 만큼 이젠 됐다! 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고 그 가슴을 뛰게 했던 그 일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무엇이 있었길래 이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닫혀진 이 휘장을 찢음으로 우리와 하나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셨을까요? 무엇이 있었길래? 저는 그게 궁금해서 앞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휘장을 찢을 만큼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했을까? 앞에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에서 19절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던 휘정을 찢는 사건 앞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24절에서 25절 24절 25절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제 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휘장을 찢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2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거룩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들 사이에 두고 십자가에 달리게 했어요.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죄인과 똑같이 동일시했던 것이죠. 29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활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휘장을 찢기 전에 유대인들로부터 모욕과 조롱과 멸시를 받는 이런 잔혹한 일이 있었어요. 죄 때문에
생명의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나누어진 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서 휘장을 찢으심으로 생명의 회복, 관계의 회복,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아들을 향한 죄인들의 이런 만행과 흉악한 모습을 지켜보시면서도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했던 위대한 계획은 흔들림 없이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내 아들을 떠받들어도 부족할 판에 수없이 채찍질을 가하고 침 뱉고 따귀를 치고 발로 걷어차고 린치를 행하고 온갖 모욕을 주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창에 찔리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은 휘장을 찢을 수 있지? 이기심의 근거에서 사랑한다고 해놓고도 상대방의 태도에 얼굴색이 변하고 토라지고 마음을 바꾸고 사랑을 줬다 뺏는 우리와 다르게 그분은 참 사랑이구나. 예를 들어 볼게요. 얼마 전에 내 집 앞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 왔어요. 다둥이 가족입니다. 새로 이사 온 가정과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잘 지냅시다,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라는 의미에서 내가 저녁에 만찬을 준비하고 초대를 했어요. 근사한 파티를 열려고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장을 보고 맛있는 음식들을 막 차려놨어요. 한식, 중식 막 코스로 막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막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막 분주한 그 가운데 이제 막 그들을 초대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밖에서 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더니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이 앞집 이 다둥이 가족들에게 의해서 이 아이가 그 꾸중을 듣고 혼나고 있어요. 우리 아이에게 침을 뱉고 있어요. 따귀를 때리고 있어요. 발로 막 걷어차고 있어요. 머리채를 잡고 막 흔들고 있네요. 이 다둥이 가족들에 둘러싸여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너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뭘 배웠냐? 네 부모가 너에게 뭘 가르쳤냐? 온갖 욕설을 막 내뱉고 있습니다. 급기야 둘러싸더니 막 발로 짓밟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내 피가 막 거꾸로 돌아옵니다. 이날 저녁에 예정된 파티에 이 앞집 가족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경악할 행동을 보고도 따뜻한 음식을 대접할 수 있습니까? 마련된 선물을 주고 함께 잘 지내보자며 저들과 함께 이런 오붓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서로 친하게 지내자며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고 언제든 들어오시라고 비밀번호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해요. 당장 포기하죠. 하나님은 아들을 향한 이 죄인들의 끔찍한 만행, 이 잔인무도한 행위를 보고도, 이 야만적인 행위를 보고도 진노의 칼을 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었건만 농락하고 침을 뱉고 못을 받고 온갖 조롱을 퍼부었던 그들, 화를 내셔야 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천군 천사를 보내서 싹 쓸어버려야 함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했다, 어떻게 사랑을 이렇게 되갚냐 하면서 호통을 쳐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의 태도를 보니 내가 계획을 바꿔야겠다.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 내가 취소할 거야 라고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모습에 너희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하면서 모든 계획을 수정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인간들의 잔인한 모습을 보면서도, 이 사악한 모습을 보면서도 휘장을 찢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휘장을 2겹, 3겹, 4겹으로 막아서 이 상종 못할 인간들, 내가 미쳤지, 훨씬 더 못하게 해야지 하면서 하나님 더 단단하게 막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오랜 시간 하나님과 죄인들을 갈라놓았던 이 상징인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놓음으로 더 이상 분리되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시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3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죠. 38절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휘장이 위로부터 찢겨져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먼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주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준비된 말씀을 한 구절 더 확인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하라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저를 포함해서 나는 내가 먼저 하나님 찾았어. 손 들어 보십시오.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서 둘로 나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매달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와주셨어요. 사랑으로 손 내미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종교와 우리 신앙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세상의 종교는 구도자인 인간이 먼저 어떤 신을 향한 신의 어떤 갈망을 가지고 나타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신앙, 그 종교를 만들었어요. 첫 출발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어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어요.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않았어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의가 뭔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파묻혀서 그냥 죄와 함께 즐거워하던, 지옥을 향해 멸망을 향해 날아가던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리면 안 되겠어.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해. 내가 찾다 보니까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컴컴한 칠흑 같은 컴컴한 그런 속에 있던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닌 거룩한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을 찢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제사 때마다 짐승이 찢겨나가야 되고 양이 죽고 피를 흘려야 할 자리에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보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을 찢어 둘로 나누어 놓으심으로 인간의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도 건널 수 없었던 죄의 강을 건너게 해주셨고 생명과 소망의 하나님께 이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이 의미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제가 준비한 말씀을 한 구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은 뭐예요? 그의 육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뭐예요? 그의 몸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봤던 이방 장교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9절의 말씀, 본문 3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죄도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아들의 피값으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죄로 뒤범벅이 되어 있고 죄에 파묻혀서 죄 속에서 뒹굴면서 온통 죄로 새카맣게 타버린 우리를 위해 거룩한 피를 흘리셨어요. 우린 누군가 내게 말만 실수해도, 누군가 나를 막 짜려보기만 해도 우린 그를 향해서 이를 갈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조롱과 멸시로 치욕을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휘장을 찢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참 사랑이십니다. 내가 중심이 된 이기적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흉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어요. 얼마 전 그 대기업의 회장 부부가 이혼 관련해서 법정 소송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잠깐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내 잘못이야, 내가 죄를 졌지, 아이고 내 탓이야 합니까? 서로 책임을 전가시키고 허물을 떠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때문입니다, 이 사람 때문입니다. 위자료를 주지 않기 위해서 부끄러운 말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아이까지 낳은 그 사람, 혼인서약을 파기한 그를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이혼을 선택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가만두지 않겠어. 본때를 보여주겠어.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네가 나를 이렇게 흉봤어? 네가 나를 이렇게 악플 달았어? 네가 나에게 멸시를 했어? 똑같이 갚아주겠어.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죠. 내 사랑에 반하는 행동을 한 상대방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끊임없이 부지런히 보낸 선지자들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들도 십자가에 매달았던 죄인을 상대로 사랑의 언약을 파기하신 것이 아니라 휘장을 찢으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 그분의 하나님 은혜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심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았는데 어떻게 다시 죄로 돌아가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 은혜를 알았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 사랑을 알았는데 어떻게 다시 세상을 사랑해요? 이 용서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다시 세상으로 빠져서 이전으로 돌아가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알기에 이 사랑과 이 용서와 이 은혜를 경험하고 알면 절대로 돌아갈 수 없고 절대로 세상을 똑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흉악함에도 하나님은 마음을 찢으셨고 휘장을 찢으셨고 아들을 찢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믿는 자마다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게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이 찢어졌고 그 아들을 찢으셨고 휘장도 찢으셨어요. 나와 이제는 통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와 이제는 하나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막힌 담 없이 이제는 나와 친밀한 관계를 얻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놀라운 결단을 내리셨어요. 유대인들의 그 흉악한 멸시와 저롱과 핍박과 십자가의 못박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일을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신앙이라는 것은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있는 순간 교만하게 되거든요. 있는 순간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있는 순간 다시 땅에 속한 자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견딜 수 없는 죄의 유혹이 있고 인내하기 힘들거든.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아들의 찢어짐을 인내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신앙은 내가 이만큼 했지 이것이 아니라 이런 형편없는 생각에 빠져있는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셔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없었던, 자격 없던 내게도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신앙. 우리 오직 예수님만 기억하고 예수님만 찬양하고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